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보면 생각하지 못한 심각한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암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자각정체도 못 느끼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받으면 많이 당황합니다. 여러분, 내 느낌이 맞을까요? 아니면 검사 결과가 맞을까요?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검사 결과 맞습니다. 내 느낌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건강한데 갑자기 검사 그래 생생하다가도 갑자기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막 초죽음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환자가 돼버려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느낌, 생각은 사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느낌만 의존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피 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당뇨 검사도 해보고 위도 해보고 대장도 여러 가지 초음파도 해보고 다양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한 번씩 우리가 다양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검사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과연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소망, 천국 소망. 항상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한 7가지만 검사해 보면 벌써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금방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겸손,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게 어찌 보면 영적으로 검진을 하고 건강 검사 결과를 여기에 딱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기는 저기 문제고, 또 이 교회는 건강하고 이 교회는 완전히 지금 암이 걸렸다, 영적인 암이 걸렸다, 이렇게 딱딱 진단을 해놨어요. 오늘 우리도 참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영적 건강을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도전받고 또 회개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 52년경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들려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전도 여행 약 4년 중에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아마 가장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른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후 53년에서 한 57년경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3년 중에 2년은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매일 5시간씩 성경을 강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많이 사도 바울로부터 어찌 보면 성경을 배운 교회입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 영향력이 대단했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이 은사가 임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중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 불사르고 그 책값이 은 5만 원이 될 정도로 철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의 검사 결과, 건강검진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먼저 이 주님께서 이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검사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보니까 복도에 병원 의사들의 사진을 다 찍어 놓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의사들 다 이런 사진 많이 찍어 놨더라고요. 요즘 뭐 이러지 않아요. 뭐 전부 포즈를 아주 멋있게 취하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인가 보니까 신방 가니까 그래 막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뭐 프로필을 쫙 적어놨어. 환자들에게 의사 프로필을 보고 의사를 선택하라, 이런 의미겠죠. 우리 병원이 이런 좋은 의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먼저 이게 결과를 앞서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계시록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7별은 뭘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초대는 7교회니라. 7별은 교회에 주님이 파송한 사자입니다. 지금 말하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목회자, 담임 목사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그 오른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은,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다. 주인으로서 자신이 파송한 사자, 목회자를 붙들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사역하시고 운행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병원으로 하면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 병원의 주인이고, 병원장이나 의사들은 어찌 보면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마치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만 속한 게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게 주의 손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직분자들은 다 청직입니다. 담임 목사도 청직이, 장로님도 청직이, 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주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교회는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돼야 됩니다. 세상 회사에서 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하듯이 자꾸 교회, 그럼 세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면서 교회가 점점 나는 이 기업처럼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처럼. 교회에 고유한 맛이 없어요. 계획 잡고 조직으로 움직이고 움직이고 막 하여튼 이런 어떤 기업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결코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덩치만 막 커진다고 주님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이렇게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어떤 평가를 해놨는지. 교회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잘 된다. 우리도 따라서 하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배울 거는 조금 배우면 되지만은 이제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 나가면 됩니다.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 묘사를 합니다. 1절에 보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7 금초대는 뭘 말합니까? 7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금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촛대처럼 세상을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요. 주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래서 거니신다는 것은 자꾸 우리 여러분 주님이 거니시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보여야 되는데 보입니다. 진짜 주님이 거니셔요. 진짜 주님이 거니십니다. 다니시면 감찰은 불꽃 같은 눈을 감찰하십니다. 이게 뭘 보느냐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지금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보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는 생각, 말,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울산에 작년에도 가고 이런 갔는데 좀 작은 교회들이 모여요. 작은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이 이번에도 한 6교회가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6교회가 참 뭔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막 요즘 다른 교회 안 오잖아요. 근데 6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 데리고 와서 그래도 교회도 조그만해요. 조그만하고 해봐요. 피아노 한 대 가고 반주합니다. 찬양도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하시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없어요. 그냥 피아노 반주. 우리처럼 악기가 있어 이리 힘있게 해야 되는데 피아노 반주 땡기네요.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반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부어진지 몰라요. 작년에 그렇고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받고 목사님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보는 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와서 안수기도 와서 앞에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불이 떨어지고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님은 교회의 그 사이즈 안 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게 다 뭐냐면은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작은 교회 가서 하면 오히려 더 보람을 느껴요. 굉장히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7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자, 에베소 교회에 내린 건강 검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부분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 건강한 거.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자, 오늘 에베소 교회 주님이 건강한 것들, 칭찬하는 것들 보십시오. 인내, 수고, 게으르지 않는 것, 부지런함.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많았던 것 같아요. 부지런한 교회입니다. 실실 놀고 막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거 막 에베소 교회 이단 이런 거짓 말씀 이런 자를 굉장히 잘 드러냈습니다. 이게 악과 악이 아는 것 이거 잘 분별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말씀에 어떤 예리한 그런 맛이 있어요. 말씀을 좀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분별하기 힘들거든요. 이단들 잘못된 거 분별하려고 말씀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하루 5시간씩 두란노에서 5시간씩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뭐 교리적인 부분을 갖고 막 타치는 별로 안 합니다. 왜냐? 말씀에 잘 서 있었어요. 교리에 잘 서 있었습니다. 맞죠? 그죠? 말씀 많이 배워놓으니까. 자, 이 거짓 사도를 드러냈다 했는데 거짓 사도. 이거는 6절에 니골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고 무도덕주의입니다. 율법은 때가 지났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다. 이 이단교리예요. 그럴듯한 이단교리인데 이걸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할 단어는 2절에 보면 알고 또 3절에 아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무엇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네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걸 알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좋아하셔요. 부지런한 것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헌금을 올리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이 다 알면은 뭐 사람이 몰라줘도 막 이렇게 섭섭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알고 있다 해도 자꾸 섭섭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주님이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사람이 몰라준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해요. 이런 경우 가끔 있죠. 사실 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믿음을 더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모르게 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나중에 갚아주십니다. 반대로 게으르게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좀 섬뜩하죠. 우리가 좋은 것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신다니까. 참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너무 잘 알고 계셔. 제가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도 또 안수 받기를 원하는 분들 안수기도 해주고 뭐 사모님도 안수기도 해주고 하는데 참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사모님을 감동을 주시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 내 기도할 때 내 마음 하나님이 내 영의 속에 사모님 너무 힘들다. 많이 약해져 있어요. 예, 하면서 이제 뭐 일때든 뭐 누가 힘들게 하겠습니까? 눈치가 있는 분은 알겠죠? 아시겠죠? 누가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하나님 그런 것들 이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생략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 하더라.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딱 붙어라. 그래, 주님이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그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을. 그래서 아버님, 주님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 일단 딱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좋겠다.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근데 하시는 말씀이 계속 근래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주고 있는데 저한테도 딱 그 말을 좀 주시는 거야. 내가 하니까 근래 하나님이 계속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 주신 거예요. 본인이 계속 힘든 상황에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 사람이 또 뭐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 주시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오면 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기도 딱 바로 그 말씀이 내한테 떠오르더라고. 예수님 안 계십니까? 계시지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뜨끔해 어떤 사람도 깜짝 놀래요. 저도 몰라요.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떠오르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성령은 생각나게 하신다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상황도 잘 모르는데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근데 너무너무 일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 뭐 사람들이 뭐 몰라준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은 자꾸 주만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셔요. 우리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면 성도들 뭐 사람 때문에 받는 건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자꾸 나를 보지 않느냐? 내가 천사람 만사람보다 더 너의 힘이 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주님은 안 보이고 자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자꾸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낙심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잘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 내가 천사람 만사람보다 너에게 더 그 큰 힘이다. 나는 안 보이냐? 나는 안 보이냐? 오늘 주님 하나님은 참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갈 길도 인도하시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다 이렇게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막 영 죄를 짓고 막 그렇게 막 주님 앞에 완전히 배반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차근차근하게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주님은 뭐 우리에게 늘 뭐 우리가 건강한 부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보면 위도 좋고 당뇨도 없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한숨을 푹 쉬어 이러면 이 뭔가 하나 걸렸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가슴이 막 좀 당황스럽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하는데 우리가 다 항상 건강할 수는 없으니까 또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려줘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다시 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입을 딱 닫고 아유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까? 암이 걸려서 초기 암이 1기야. 근데 의사가 야 이게 뭐 암이 걸리면 상처 받으면 어떡할까? 그대로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러면 자꾸 악화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1기, 2기, 3기, 4기 가서 죽습니다. 빨리 말해주는 게 낫겠죠. 그죠? 거의 의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은 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 어떤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회개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7 교회를 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다 주님이 언급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늘 뭐 위로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 말씀도 있는데 회개 말씀도 꼭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말씀이라든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들립니다. 저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물을 열어놓고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하시면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4절 에베소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대략 주 52에서 53년경 설립이 됐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서 쓰여진 시기가 빠르면 네로 황제 시기인 주 66년, 늦게 잡으면 도미티안 황제 시기 81년에서 96년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네로 황제 시기에 쓰였다면은 약 15년 만에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 쓰였다면 약 40년 정도 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40년. 우리 신앙의 편지를 참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참 잘했던 교회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몇십 년 지남에 따라 자꾸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다. 그러면 도대체 처음 사랑은 뭐냐는 것이죠. 처음 사랑이라는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받은 은혜에 의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처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죠? 그게 처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열심과 사랑은 또 다릅니다. 성실한 것과 사랑은 달라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가 구제하면 당연히 사랑한 거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 13장에는 설령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선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부지런하게. 그리고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빠릿빠릿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빠릿빠릿 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뭡니까? 군대처럼 막 움직이고 막 지식이 많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 근데 주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깊이를 보지를 못해요. 겉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전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사랑이 없이 전도할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늦은데 오늘 하나 해야 되는데 못 했는데 누가 해야 돼. 그러나 주님 사랑이 참 부족합니다. 사랑. 근데 제가 경험할 때는 사랑이 진짜 충만해서 할 때 하나님이 열매도 많이 주시더라는 거야. 그냥 할 때와 사랑으로 할 때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사랑이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다릅니다. 완전 틀려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주님 첫사랑이 강했는가.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은 남달랐어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복했습니다. 많이 와서 그 행한 일을 자복했습니다. 그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값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값이 마술책이 있는데 이게 은 5만이나 되는 비싼 건데 한꺼번에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막 가감하게 버렸던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이게 아까운 게 없어요. 어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일념, 이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막 흘러 넘치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기뻐해야 되겠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그냥 무조건 끊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 아닙니까? 첫사랑은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면서 이렇게 막 불붙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이 주님 사랑에서 감격하고 감사가 이게 충만해서 섬겨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의무감으로 많은 거예요. 자발성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평도 많이 나오고 억지로 하게 되고 주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자꾸 살피게 되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보다는 세상 조직과 같은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리 돼버립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도 하고 오만 거 다 하는데 사랑으로 하는 것과 첫사랑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저도 느끼는데 내 자신도 보면 내가 지금 사랑을 많이 옛날보다 잃어버리구나. 저는 첫사랑에 있습니다. 주님의 첫사랑, 처음 믿을 때 첫사랑 너무너무 기뻐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성경 공부하는 게 좋고 전도하는 게 좋고 누가 전도하라 소리 안 했어요. 아무도.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첫사랑이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막 달콤한 거예요. 좋고 그거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의무감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내가 누가 시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 교육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거야. 이게 면서 이게 이제 점점 의무화가 돼가는 거예요. 의무화. 이게 자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초태를 옮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교회 내 필요 없다는 게 그런 교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첫사랑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의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되면 나가고 어차피 나오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지. 그러나 첫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광경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첫사랑, 이거는 교회가 크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회복하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첫사랑 회복할까요? 오늘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베드로 그리고 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 않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고기 어마어마하게 잡혔죠.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앞에 딱 꿇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이 뭡니까? 첫사랑의 고백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람들은 첫사랑은 뭡니까? 첫사랑은 뭐 전기가 오고 눈깔이 뒤집히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톡에 막 카톡 계속 이게 첫사랑이야. 다 사람들이 그렇죠? 뭐가 뭐 필이 오고 땡기고 뭐 처음에 계속 땡기면 되는데 얼마 못 가요. 또 가보면 또 산이 많이 또 해서 이게 사람의 첫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사랑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사랑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이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좋은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내 속에 엄청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감격하려고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예수님 주시는 이 죄사함의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내 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노예상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된 존 뉴턴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유명한 찬송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근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고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이다.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는다. 내가 노예상으로 이런 나쁜 짓을 한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걸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위대한 찬송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부분 성도들이 좋아하는 가장 최애 찬송가 아닙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세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첫사랑은 식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죄인임을 잊어버리면요 첫사랑이 식어진다고 나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때 옛날에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뜨거워. 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첫사랑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뭐를 하고 의무감으로만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감사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봉사를 받고 찬송을 받고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금방 식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찬송하는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한 번쯤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겸손해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미움에서 용서로 바뀔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공고하고 힘이 없는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때로 마음이 식어지고 힘이 없고 때로 할 때 십자가 찬송을 보면 다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십자가 찬송보다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마음에 힘을 주는 저는 찬송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오늘 처음 사랑을 잃은 분들은 다시 이 십자가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 찬송을 여러분 마음이 공고하고 주님 사랑이 없는 분들은 20분 30분씩 불러보세요. 십자가 찬송 얼마 부르지 않아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감격이 살아납니다. 주님 사랑이 살아납니다. 이거 불러보세요. 진짜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억지로도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은 구원받은 간격으로 발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받은 간격이 있고 기쁨이 올 때는, 기쁨이 있을 때, 구원의 기쁨일 때는 이 첫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 속에 첫사랑도 사라집니다. 이거와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뜹니까? 이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걸 주는 것보다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른 걸 주고 이거 주었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구원, 이 은혜만 줘도 우리는 평생 주를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마땅히 주를 위해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간격이에요. 이 구원의 간격이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복을 묻혀날 수 없습니다. 큰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조그마한 이거 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이 선물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구원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이 구원 하나만 못합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간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려면 천국을 늘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이 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자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 한두 번 바라보면 천국은 8번, 9번씩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할 때 이 구원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장례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내 안에 사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분주 복잡한 세상 가운데 일절 성경 쓸 일도 많지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간격이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살고 첫사랑을 갖고 살 수 있고, 우리가 세상 걸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러면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다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간격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전혀 안 바라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예수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주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975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냈던 한 성도님이 어느 날부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3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후 많은 환난 풍파가 인생에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삶이 모두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지옥 같았다.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보고 원인을 알 수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들으며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에게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힘있게 전파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성도님 안에 그리스도는 충만히 계신 분입니다. 이 말밖에 안 하죠. 당신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첫사랑이 회복되더랍니다. 놀랍지요? 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 그분. 30년 전에도 계셨는데 그분이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계속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상한 것만 바라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바라본 거예요. 없던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시는 분이 다시 내가 시선을 주님을 향하니까 첫사랑이 회복되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잘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봉사한다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신 구원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